오늘 믿음의 줄에 서 있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는 예화지만 우리 링컨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다,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약 5년 동안 있었는데요. 북부군은 사실은 오합지졸이었죠. 훈련도 안 돼 있고 사실 그때는 공업이 발달했던, 북부는 사실 공업이 발달했고요. 남부는 이제 대농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유한, 지금도 그래서 북부 쪽은 이제 민주당 쪽이고 남부 쪽은 공화당 쪽인데, 이제 남부는 강력한 군대를 갖췄고요.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인구는 많았는데 유능한 지휘관과 병사, 전투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다 사람들이 링컨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한 참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고민이 되게 많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했죠. 링컨이 한 얘기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누구의 길에 서 있는가, 누구의 줄에 서 있는가. 우리 옛날에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도 줄이라 그러고 직장 생활도 줄이라 그러고 그렇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오늘 누구의 줄에 서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조건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직업, 좋은 보수가 있는 곳, 결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 친구가 자기 결혼 점수를 한번 결혼 의뢰 회사에서 중매 맞선하는 회사에다가 돈을 60만 원을 선불을 내고 자기 등급을 한번 매겨봤더니 총 거의 9등급까지인데 자기가 6에서 7등급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하층에 가장 밑에 층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대학도 나오고 뭐도 하고 그래서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돈 날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혼도 어쨌든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너무 냉정하다는 겁니다. 제가 은행에서 한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가봤더니 나를 평가하는 게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봉급에서 공제돼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을 1년 동안 평균을 나눴더니 50 몇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150만 원입니다. 그 평균 내린 거하고 대출이 얼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이 별로 없네요 하면서 평가를 내립니다. 이제 모든 게 데이터로 평가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나의 신용 점수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요. 나의 결혼 점수도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링컨도 알고 보면은 자기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의회도 등을 돌리고 장군들도 힘들겠다고 했을 때 그가 백악관에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3시간 이상 매일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오죽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줄을 잡으면 된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보면은 자격증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땄더니 그 다음에 상담사 내놓으라고 그러고, 상담사 땄더니 대학원 나와야 된다고, 대학원 나왔더니 박사해야 된다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세상 조건 따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신학교 3년 나오고 전도사 하면 그냥 끝났는데 요즘은 신학대학 나와야 신학교 나와야죠. 또 수련목
가정이라고 2년에서 5년 또 해야죠. 목사 고시 봐야죠. 또 거기서 부목사 과정 또 해야죠. 뭐 거의 10년에서 15년 이상.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 왕도 이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조건을 봤더니, 환경을 봤더니 모든 대사가 아도니아에게 이제 넘어간 겁니다. 제사장, 가장 권위 있는 제1제사장도 아도니아에게 갔고요. 군사령관 요압도, 자기가 믿었던 그 요압 장군도 자기 밑에 있지 않고 아도니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았던 아들들, 한 10명의 아들들, 왕자들 아닙니까? 왕자들도 다 아도니아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그 3명이 있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 언제나 충원했던 그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오늘 브나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나야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제 군단장입니다. 말하자면 친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무실장이죠. 왕을 지키는 경무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 사람은 경무실장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 정말 의리의 사람이고 충성파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압살롬이 그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걸 제압했던 사람도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모압 이방 땅에 있는 장수를 다 죽이고요. 어쨌든 애굽 거인들을 창으로 쳐 죽였던 어마어마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도 제거하는데 브나야가 솔로몬의 편에 서서 완전히 결정적으로 공을 세워서 자기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이 브나야라는 사람, 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상화 목사님 우리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가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아름답게 바톤 터치를 하는 것, 인수인계를 하는 것 너무 멋있었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존경하지 않았다면 그런 멋진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권의 그 선지자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갑절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좀 존경하는 사람, 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거죠.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다 못 믿을 거고 인상은 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맞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신뢰와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 사람을 신뢰해 줌으로써 그 둘 간의 우애가 돈독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내 의지와 내 뜻, 내 욕정과 정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좋은 가정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 이상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집안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제가 알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자기를 키워왔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브나야를 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끝까지 지키면서 다윗이 정말 병들어 누워 있어도 그를 지키면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 신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충직합니까? 당신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데 당신의 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당신보다 더 큰 왕위를 물려줄 줄 믿습니다. 이 신하가 이렇게 바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맨날 눈치 보잖아요. 조건 보고 환경 보는데 이 신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독도 마찬가지고요.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쫓아갔던 아도니아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갔던 솔로몬,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환경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줄에 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에 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충성된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믿음과 충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임금이다, 나의 신이다, 나의 구주다 라고 믿었던 하나님,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다 바뀌잖아요. 자꾸 바뀌는데요, 대세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인류의 역사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교도 한번 보십시오. 400년 전, 거의 500년 가깝죠.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주류에서 쫓겨나가지고 갔던 그 미국이 강대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서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그렇게 강성하게 살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부로 가가지고 서부가 개척되면서 금광과 석유가 나오면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데가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거기서 부자들이 생기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더 무엇인가를 쫓겨나고 없는 사람들이 연구한 게 뭐죠? 컴퓨터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또 실리콘밸리가 생겨났어요. 그 컴퓨터가 연구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아시아로 넘어왔고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중국까지 이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대국이 되고 있어요. 이제 거의 4대 강국이 여기에 우리나라 인근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힘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요, 자기의 상한 마음,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리고 상한 심령과 정직한 영,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흘러가다가 우리는 실패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바라니까 저도 하나님 돈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 돈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도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상 주시면 뭐하겠어요? 그 사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자꾸 바꿔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등장했던 인물 다윗도 자기가 아무리 약하지만 믿음으로, 그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믿고 있는 너희들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브나야라는 군대 장관도 그렇고 사독도 그렇고 나단도 그렇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하고 있고 잔치를 벌이는 곳 바로 600m 떨어진 곳에서 담대하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지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기온이라는 예루살렘 외곽에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와 그에 함께한 손님들이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요란하냐 했더니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가지고 아도니아에게 이르되, 아도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오늘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되니까 49절에 손님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줄에 서는 방법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줄에 서는 방법, 하나님의 믿음의 줄에 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줄에 서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가 모든 목사님들 하시는데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적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또 평일날에도 그 이 시간 되면 깨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없는 토요일 같은데도 주일도 깨는 거예요. 그럼 또 말씀 보게 되고, 이런 습관이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면 충성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가질 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요. 은인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난 그 사람 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습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비난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했지만 그게 나를 고쳐줬던 가장 큰 은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안티가 있다면 그 안티는 나의 약점을 가장 정확히 얘기해주는 사람일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안티가 있으면 너무 기분 나쁘고 괴롭고 잠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티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를 어떻게 보면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도 제 모교의 목사님의 아버님이신데, 그분이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에게 대항하셨던 장로님, 나를 쫓아내셨던 장로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끝까지 목회하고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쫓겨났대요, 교회에서. 근데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끝까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바꾸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줄에 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